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매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찾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 5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그들이 좀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우리가 구속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일한 의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역사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이고, 성경을 읽는 관점 안에서 특별히 모든 사건들이 개별로 독립되어 있는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건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도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고 그 구원의 유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또 그 구원의 유익을 우리가 향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다만 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과 역사 해석과 상황 해석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역사를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 관점을 잘못 적용해서 자칫 도리어 더 아프게 하거나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사랑의 방식으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구속사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고 나의 연약함을 말씀에 비추어서 찾아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해결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 읽은 본문의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의를 아는 자들아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상황, 상태, 그리고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을 아는 것, 그리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해석했을 때 우리가 음미하는, 우리가 누리는 풍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풍미가 있는데 이 풍미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만 누리고 흠양할 수 있는,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인 거예요. 맛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달콤한가라고 하는 그 달콤함은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을 가지고 탁월한 성경을 다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번뜩이는 깨달음과 함께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선명한 어떤 의지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선명하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명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당위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탁월한 역사 안목과 역사 해석의 결론들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열매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스윗니스, 그 달콤함을 누려 알수록 나의 따뜻함이 더해지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선한 의지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과 그 율법, 그 성경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세상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 두려워하지 않음은 막 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세상을 마주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때때로 어떤 기독교적인 풍토 속에서는
그게 너무 과격하거나 그게 너무 사랑과는 좀 동떨어진 방식으로 표현될 때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과격하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데이트 폭력은 폭력인 거예요. 가중처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탈을 쓴 학대예요. 그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의사로서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랑은요, 나의 사랑하는 대상에게 암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진단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치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악을 감추거나 악에 대해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서 악에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 과격하게 말하는 건 다른 말인 거 아시죠? 선한 말과 부드러운 말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말과 따뜻한 말도 또한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선한 감각, 감정, 그 은혜로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많이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조금 더 숙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쏟아내기보다는 담아서 그것을 기도로 더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형태로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좀이 옷을 먹어서 구멍을 내고 헐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먹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비방하는 자들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운행 방식에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두렵게 만들기 위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렵게 만드는 목적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지으려고 했을 때 대적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그 성벽 쌓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 성벽을 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들의 나름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두렵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싸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벽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구별되고 구분되고 동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담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에는요, 다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다름이. 근데 그 다름이 드러나는 방식이 과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할 때에는요, 세상과 단절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도 함께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침노하는 거예요. 세상에 섞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안에 들어가서 우리 고유의 색과 우리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향기가 세상의 향기 속에 묻혀지진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에 침투하되 우리의 맛이 세상의 맛과 동일하게 변화되어선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리고 비방하는 자들,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함에 놀라지 말아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 마음은요, 이 관점은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 필요한 일이 무엇이냐? 구원에 필요한 일은 구원의 효력을 만드시는 것과
그 효력을 적용하는 일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효력을 시작하는 것, 그것을 창출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이에요. 우리는 그 유일한 사역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원의 효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내용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관점 안에서는 효력이 적용되는 내용들을 보는 것입니다. 국가에 적용될 때가 있고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흐려지거나 희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의 효력은요, 또한 성도의 내면의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구원의 효력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을요.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건 내가 믿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권능이 나를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받은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모든 효력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적용을 위해서 고난과 위로를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효력에는요, 교회의 승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늘 박해를 받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시대에 답하는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와 세상을 외면하는 곳이 아니에요. 섞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전달하는 곳입니다.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아요. 그처럼 은혜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효력에는 악인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악인의 어두움이 심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 같았던 적 그리스도의 권세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이기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효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구속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시고 많은 사건을 통해 운영하셨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 보이시려고 하는 하나의 중심 내용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구속사적 역사의 중심 내용이에요. 구속사역의 핵심, 그 역사 운영 방식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도 실제였고요. 위기도 실제였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도 실제하는 것이고요. 우리 삶에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흘려보내야 하는 사랑의 내용 또한 실제적입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섬기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말씀뿐이었다면 효력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효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운영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영적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먼저 소유하고 살아냄을 통해 진실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운행 방식은 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 운행 방식, 그 일하심은,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나의 상태나 나의 현재 모습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을 받았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부름을 받아서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거룩한 모습으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습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미련함과 연약함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언제 탁 떨어져 나가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영광에 들어갈 때, 마치 어린아이에게서 탯줄이 떨어져 나가듯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몸에 있던 죄악이 떨어져 나가는 완전한 완성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태중에 있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꾹 붙어서 매달려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어머니에게서 떨어지면 태아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은혜에게서 멀어지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갈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역사 속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지난 역사를 운영하셨고 또 앞으로의 모든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의 삶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영원히 도우시며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것까지도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그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눌 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만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사모하여 계속 걸어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습관으로 이루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가게 하시고 지금 주시는 주님의 만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 안에 성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과 또 그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힘써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또 뵙겠습니다.